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761쪽에 욥기 1장 5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이 시간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예민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예민함이라고 단어는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오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을 잘 하려면 너무 예민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도 자주 하고요. 또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예민한 사람과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민함이라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피해야 할 모습 중에 하나라고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민함이라는 것이 꼭 좋지 않은 것이기만 할까요? 그렇지는 또 않은 것 같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아주 섬세해서 다른 사람의 힘듦과 마음을 잘 공감해주고 또 그의 마음을 잘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또 주어진 일을 아주 꼼꼼하게 잘 처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육적인 예민함은 우리의 삶에 분명한 유익을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을 주는 예민함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영적인 예민함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예민함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또 아주 큰 유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예민함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영적 예민함이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욥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욥은 그가 살던 동네에서 아주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극찬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욥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단한 평가를 하시는 걸까요? 욥은 자녀가 10명이나 있었는데 이 자녀들은 형제자매의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돌아가면서 아주 생일 잔치를 성대하게 벌였습니다.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면서 아주 즐겁게 논 거죠. 그런데 이 생일 잔치가 끝나면 아버지 욥이 자녀들을 데리고 항상 하던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식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이유로 번제를 드린 거죠. 본문 욥기 1장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근데 욥이 항상 이렇게 했다라는 것으로 봐서 한두 번이 아니라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할 때마다 매년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욥이 죄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죄가 오는지 아니면 저기서 죄가 오는지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대응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녀들의 죄까지 걱정할 정도였으니까 그는 자신에 대해서는 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죄는 아닌가 고민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사람의 이 본성이라는 게 죄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익숙해지기 때문이죠. 저는 결혼을 한 후에 결혼 반지를 뺀 적이 없습니다. 씻을 때도 끼고 있고, 밥을 먹을 때도, 잘 때도, 어디를 가든 항상 반지를 끼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 반지를 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손가락에 이질감이 느껴져서 내가 지금 반지를 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주 예민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이 예민했던 감각이 둔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반지를 끼고 있어도 내가 반지를 끼고 있나? 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어떠한 이질감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은 반지만이 아니라 시계나 안경과 같은 모든 액세서리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는 반지, 시계, 안경 세 개 다 끼고 있는데 셋 모두 다 어떠한 이질감도 느껴지지가 않고 아주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액세서리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죄를 딱 짓고 이게 죄라는 것을 처음 딱 깨달았을 때 우리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온몸에 이질감이 들어서 참을 수가 없고 또 죄를 지었다는 것을 통회하고 때로는 아주 처절한 심정으로 회개하기도 합니다. 이겨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자꾸 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처음에 예민했던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또 죄를 지었네. 아이쿠, 내가 또 실수했다. 이렇게 둔감해지다가 나중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이 그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이게 죄라는 것을 잊은 사람처럼 감각이 무뎌져서 이 죄에 익숙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우상 숭배와 음란의 죄를 지은 것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이 죄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고 예민하게 반응했을 텐데 이 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죄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무뎌지고 익숙해지다가 마침내는 우상 숭배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라는 것조차 인식하게 되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죄인지 죄가 나인지 분별이 안 되니까 선지자들이 아무리 선포를 해도 결코 바뀌지가 않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죄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날카롭게 신령을 곤두세우고 여기서 죄가 오는지 저기서 죄가 오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인식하지 못한 죄는 없는지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오늘 나의 행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까? 영적인 예민함을 구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혼자 있을 때나 무엇을 할 때 짬짬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가정에서 내가 조금 전에 했던 행동이 혹시 죄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교회에서 내가 방금 했던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지는 않을까? 고민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익숙함에 속아서 죄를 잊지 않으려고 죄에 대한 영적인 예민함을 날마다 가지고 있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을 쏟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날마다 죄에 대한 영적인 예민함을 달라고 간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하여서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익숙해지지 말고 날마다 이질감을 가지고 그 죄를 대적해서 무찌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복을 내리셔서 우리의 삶을 풍요로운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를 따라서 선포하시겠습니다. 죄에 대한 영적 예민함을 구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욥은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예민했던 욥의 모습이 사실은 욥의 가장 큰 죄로 뒤집어 버렸다는 거예요. 사단이 욥의 눈을 가려서 완전히 큰 죄로 바꿔버린 것이죠. 욥이 모든 자녀와 재산을 다 잃고 큰 병까지 걸렸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한다는 말이 고생이 많다, 너무 힘들지, 너를 위해 기도할게, 이런 위로가 아니었어요. 이 고통받는 욥에게 찾아와서 위로해주기는커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죄 없이 망한 자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한결같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어서 지금 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불난집에 부채질 하듯이 욥에게 죄를 회개해라, 죄를 인정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욥의 반응이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욥기 6장 29절입니다.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아멘. 욥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의가 아직도 건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나는 불의한 것이나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라는 거죠. 사실 욥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말할 만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고 또 모르고 지은 죄까지 용서받기 위해서 항상 번제를 드리던 사람이 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의 삶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욥은 나는 죄가 없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의인을 징계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지금 실수하신 거예요, 하나님 틀리셨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사람 중에서 정말로 의인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인간 중에서는 자신의 노력으로 의를 이룰 자가 없습니다. 다 죄에 팔렸고 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이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가 없어, 나처럼 죄에 예민하게 반응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옳아,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입니까? 이처럼 교활한 사단은 욥의 눈을 가려서 욥이 가장 자신 있는 부분, 이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을 뒤집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상 욥은 여전히 추악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욥은 자신에 대해서 조금도 알지 못했고 자신에 대해서 이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사실 욥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온전한 영적 예민함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욥과는 달리 나에 대한 영적인 예민함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내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나는 항상 틀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너무나 교활해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의를 뒤집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머리가 똑똑해서 어떤 일을 딱 만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딱 되겠다라고 계산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결과도 나름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머리가 자신의 오름일 것입니다.
또 말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도 있죠. 배우자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에서 무슨 이야기만 나오면 말로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왜 옳은지 만 가지의 이유를 만들어낼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자신 있는 것이 말하는 것이죠. 물론 머리가 좋은 것이나 말을 잘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자기의 머리나 말 주변이 하나님보다 앞세우도록 우리 나도 모르게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머리를 앞세워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욥처럼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인데 내가 틀렸다고 말하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나에 대해서 분명한 영적인 예민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죄인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 내가 가장 옳은 순간에 이건 하나님 앞에서 틀렸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고 아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서는 결코 어떠한 선한 것도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스스로의 죄된 모습을 똑바로 직시하는 사람, 나에 대해서 이 영적인 예민함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틀림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고 또 그런 우리에게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풍요의 인생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를 따라서 선포하시겠습니다. 나에 대한 영적 예민함을 구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영적인 예민함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이 한 가지 영적인 예민함이 더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 무엇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예민함입니다. 욥이 자신의 힘으로 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 영적인 예민함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욥이 참된 회개에 이를 수가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욥기가 마무리될 즈음까지 욥은 끝까지 자신의 의만 계속 강조하면서 어떠한 죄를 조금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욥기 32장 1절과 2절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며. 아멘. 욥은 끝까지 자신을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욥이 드디어 변하기를 시작하는데 욥기 42장 3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무지했던 욥이 드디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자신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욥이 주구장창 자신의 의만 주장하던 욥이 이렇게 바뀐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보지 못하고 자신을 몰랐던 욥은 그동안 자신이 아주 큰 사람이고 꽤나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죄가 한 점도 없으신 빛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자 가려졌던 자신의 죄가 밝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
또 그분께서 얼마나 거룩하시고 온전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자 비로소 욥은 자신의 더러운 죄와 비천하고 작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이 욥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심령으로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모든 것을 구하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영적인 지식을 받게 되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예민함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위대한 그 구원과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믿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죄와 나를 바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으면 죄와 나를 향해서 우리는 결코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꾸려가야 할 나의 인생이 되고 내 인생을 내가 창조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스스로를 틀린 사람, 부족한 사람, 죄인이다라고 여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나는 내 인생을 꾸려갈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꽤나 괜찮은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결코 스스로의 자존감을 깎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의 부족을 드러내고 싶지도 않고 그런 일이 만약에 생긴다면 이것을 수치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의 인생을 복으로 창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태산이 아니라 작은 동산이 우리 앞에 다가와도 우리는 무력하고 깊은 골짜기가 아니라 얕은 웅덩이만 나와도 우리는 그 앞에 주저앉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매일 속으로 절망하고 마음으로 낙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불신자와 다르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예민함을 가진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작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창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창조를 구합니다. 내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 승리를 구하고 또 내가 너무나 약하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인생에 비로소 참된 위로와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막의 강을, 이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창조하시겠다는데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다가오든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낙심하게 할 수 있고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감히 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 나의 작음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이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예민함을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그분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죄와 나에 대한 영적인 예민함을 주시고 그래서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태산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면 태산을 무너뜨리시고 깊은 골짜기가 나타난다면 그 골짜기를 메우셔서 우리를 승리의 인생으로 풍요의 인생으로 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네, 저를 따라서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 예민함을 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욥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예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죄에 대한 영적인 예민함을 구하면서 죄를 대적해야 합니다. 또 나에 대한 영적인 예민함을 구해서 내가 틀린 사람이라는 것을 늘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예민함을 구해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죄와 나를 똑바로 보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영적인 예민함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창조하셔서 갑절의 축복으로 우리를 풍요의 인생으로, 승리의 인생으로,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풍요롭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선포하시겠습니다. 죄에 대한 영적 예민함을 구하겠습니다. 나에 대한 영적 예민함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 예민함을 구하겠습니다.